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한나라교회 김상배 목사입니다.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인데, 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의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럴 때, 성경은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언약이라 그래서 커버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죠. 커버넌트.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전은 아시는 것처럼 구약이고 십자가 이후를 우리는 신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이라 그럴 때 낱말 그대로요. 언약은 하나의 말씀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라 그러는 것은 순종하고 실천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방적인 약속이라 할지라도 받는 편에서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그냥 하나의 글자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 다니는 분이 이런 말씀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까를 고민하다가 그분이 불신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성경 이 두꺼운 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점하듯이 성경을 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중간에 펴었는데, 마태복음 5장 49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복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그러면은 그날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다 부드럽게 대해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뻐하려고 예를 쓰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루 종일 그날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여튼 눈에 띄는 대로 순종을 하려고 예를 썼는데, 하루는 기도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에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니라. 그렇게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을 펼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오늘 자살할 일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한 번만 탁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열왕기상 18장 2절에 아직도 머뭇거리느냐. 이것을 하고 난 뒤에 다시는 성경으로 점치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성경 말씀을 다 깨닫고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깨닫고 순종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냥 한 구절씩 한 말씀씩 배우는 대로, 은혜 받는 대로, 깨닫는 대로 실천을 하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경적인 시각, 성경적인 눈높이, 성경적인 의식구조와 사고방식으로 잡힘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이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말씀이란, 첫째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은, 여기서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말씀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음성 듣는다, 환상을 본다 하는 꿈을 꾼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게 그냥 많은 질문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는데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 방법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방법이 결국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만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만남이고 빈틈없는 만남이고 외도하지 않는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꿈, 계시, 환상, 음성 이런 것은 상당하게 개인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생활 속에서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하여서, 안 그러면 생활 속에서 사건을 통하여서 그런 것보다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왜냐하면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다 만나실 수가 있고, 또 성령은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무시한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역사가 나타났다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보면은 그 바른 신앙, 말씀에 굳게 섰는지 안 섰는지 시험하는 방법으로서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은 악마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6,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 형에게 가서 신처럼 되라. 그런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 형에게 가서 신처럼 되라. 모세도 생애를 살펴보면 참 많은 흠들이 있습니다. 살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혈기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화가 나서 그걸 두들겨 깨어 그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도록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문제 때문에 아론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돌판조차도 깨뜨리고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신처럼 되라. 이 말을 과연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신과 인간의 차이점이 물론 다양하게 있죠. 한 분은 창조주시고 한쪽은 피조자고 한 분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죄인이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끝이 없지만은 어느 문제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이 언약이니까 말 가지고만 한다면은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도 있죠. 두 가지. 히브리서에 보면은 약속을 어기는 것과 거짓말 하시는 것. 그래서 에스겔서 17장 24절에 에스겔서 17장 2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는 반드시 이루시느니라.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사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신다. 식은 먹을 식자 말씀은 자 말하고는 먹어버리는 거. 우리말로 바꾸면은 약속을 어기는 걸 시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사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5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다 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젯밤에도 지방 멀리에서 한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저하고 전화 연결이 돼서 상담을 하는 중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답답한 심령으로 묻는 거예요. 그때 인간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그분이 안 되었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같으면은 저렇게 사모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고 남편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데 나 같으면 고쳐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암 말기
깨끗하게 고쳐지리라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아 물러갈지어다. 뭐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또 귀신을 집어넣더라고요. 암 준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암이 낫고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한다면은 저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여기에 바로 뭐가 있느냐면은 마가복음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대할 때에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비판하잖아요. 저가 누구간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을 감히 저가 말하느냐.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선택해라. 너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자기들 말처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38년 된 병자 아니면 중풍병에 걸린 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은 할 수 있는데 안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무슨 말이든지 할 수는 있어요. 키 작은 사람에게 당신 키 커라.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비만인 사람에게 날씬해져라. 그러나 내가 말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암흑천지에서 빛이 생기고 바다에 헤엄치는 것들로 물속에 헤엄치는 것들로 가득하라. 그러면 그 말씀 한마디에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얼마나 다양하며 모양도 색깔도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한 5만 종이 되는 물고기가 그 말씀 한마디로 창조된다고요. 죽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사렛에 나오라니까 죽은 사람이 수위를 가문처럼 나오거든요. 왜요? 신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너 영역에 가서 신처럼 되라.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신이 아니라 신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말씀을 들은 자는 신이라.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성경도 찾으시고 메모하시기도 아마 상당하게 바쁘실 겁니다. 그러나 찾으셔서 읽으셔야 아마 신앙에 무척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주의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주의 제자들이 일단은 제자들이 두루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결국에는 진리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세상적인 이야기, 영화 본 이야기, 책 읽은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 이런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프로클라임이라 그래가지고 캐리고마 낱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이 거룩한 곳에서 선포하는 게 설교거든요. 그게 무슨 세상적인 거. 여러분들 설교 들으실 때 많이 웃으시죠? 어떨 때 웃습니까? 성경 가지고는요, 진리 가지고는 절대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그때는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계 4대 성자 소크라테스 아니면은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은요 그들의 사적의 기록에 보면 웃는 이야기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웃는 자는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49절에서.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자는 절대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내세웠죠. 왜? 제사장만 있으면 됩니다. 원래는요. 그리고 원래는 제사장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들이 기도를 너무 안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그리고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 안 하면은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얼굴이 상기됐는지 술에 취해서 상기됐는지 인간적으로 그것도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좋은 부분의 고기를 내가 먼저 먹겠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일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어차피 제사장님들이 드실 것 아니냐, 그때 드셔라. 아니다, 내가 먼저 먹겠다. 너희들이 주지 않으면은 내가 강제로 이것을 빼앗아서 먹겠다 해서 쇠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그 집에 대해서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사장들이 너무 기도도 안 하고 요즘 말로 바꾸면 영적으로 너무 어두우니까 제사장 가지고만은 시대적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히브리어로는 나압이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바꾸면은 선지자라는 뜻은 입에 거품을 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이렉트로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30절에 보면은 너는 좋은 말을 해라. 우리에게 아첨하는 말을 해라. 부드러운 설교를 해라. 너가 기도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지 마라. 듣기 싫다. 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귀를 긁어줄 그런 어떤 설교. 이것은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했더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설교의 특징이 주로 회개, 심판 이런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스타일이요. 그 정도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진리를 전하지 마라. 우리 귀를 긁어줄 부드러운 설교해라. 그 부드러운 설교를 원어 성경에 보면은 아첨하는 설교.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 요즘 말로 바꾸면은 설교도 웃기고 재미가 있어야 듣지. 설교는 웃기고 재미있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 강단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웃겨야 뜬다. 웃겨야 인기를 얻는다. 누구한테 도대체 인기를?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중심인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140년 전에 안드류 보너가 말하기를 강단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강단이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책임지고 목숨을 걸어놓고 과연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웃겨서 즐겁게 만들어서 진리는 고사하고 사람들 편에 서서 내가 목회를 할 것인가? 왜? 그래야 딴 데 가서 우리 교회에 몇 명 모인다. 아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몇 명 모이는 게 무슨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목회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정말 한 영혼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한 번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한 명 났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체례를 하든지 밤마다 하든지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목회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신학 들어가면 흔히 하는 말로 엉덩이에 못이 박혀야 되고 무릎에 못이 박혀야 된다.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교수님들에게서. 무릎에 아시겠죠? 벌써 기도를 그만큼 해야 되고 엉덩이 공부를 그만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민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흥에 뛰어다니고 매일 산기도를 다니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부흥회를 참석하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거예요. 본교회만 돌아오면 딱딱한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은 있는데 은혜가 없어. 집회 가면은 은혜는 있는데 그 자리에서 웃고 즐기고 박수치고 통성기도 하니까 너무 좋은데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좀 허전해서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기도를 많이 하면은 헌신을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섬기면은 은혜가 충만해지고 역시 진리라 그러는 것은
저는 기도 많이 하면은 지혜의 영이 내려와서 성경 입에서 막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역시 성경은 성경 연구를 할 때에 그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고, 그리고 성경 연구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확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후에 성경을 연구하느냐.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설교는 그냥 모래 씹는 기분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이 어떻게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터득하고 깨달은 것이 저녁에는 무릎 꿇는다. 무조건 철야 기도한다. 해서 저는 43년 목회를 하면서 철야 기도회를 40년 동안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공부만 한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복음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주께서 함께 역사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 참 부러운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마리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사마리아 교회에 몰려 들어갑니다. 이유는요, 제자들이 증가하는 말씀도 듣고 그들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앞으로 시대 교회는 이렇게 해야 이 악한 시대, 악한 사람들을 주께로 진리로 정말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교회는 들을 것도 있어야 되고 볼 것도 있어야 안 되나.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회 하면서 예언의 은사, 특별하게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거 받기 위해서 만약에 40일 기도한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런 분을 만났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했더니 그런 걸 받아야 목회 현장에 나가면 우리 목사님 떠받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실패입니다. 처음부터 실패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귀한 건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그리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진실하면 내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 낮은 자리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말씀을 통한 기적, 말씀을 통한 능력, 그리고 오늘도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그냥 말씀이 있으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요. 그냥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이고, 아까 말씀 공부했잖아요. 말씀 자체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고, 말씀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곧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외에 뭐가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 산기도를 그렇게 하고 철야기도를 산에서 하면서 한 번은 기도하는 세계 속에서 한 가지 은사를 구하시더라고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이것저것 생각하다 하나님, 저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왜? 말씀 안에는 그런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은사는 그 수많은 말씀 중에 불과 한 부분에 불과하고, 그 나무에 있는 수많은 이파리 중에 하나가 방언, 예언, 영분별, 능력 행하는 은사, 믿음의 연사, 지혜의 연사, 이런 식이라고요. 그렇다면 말씀을 주시옵소서. 껍데기를 10번이나 갈아가면서 그렇게 읽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주옵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은 잠언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유럽 속담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세교회는 어쨌든 전하는 말씀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실컷 전도해 놓고는 내가 급한데 돈 한 30만 원만 빌려줄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기들은 지금 몇 대째 예수 믿고 수십 년째 교회 다니면서 지금 내가 급한데 돈 30만 원만 빌려줄래? 아니, 집에 그러면 돈 30만 원도 없다는 겁니까? 없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그러나 덕이 안 되잖아요. 이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면 병 났습니다 해놓고는 자기가 경상도 말로 꼬랑꼬랑한다. 아파가지고. 그건 뭐가 됩니까? 남한테는 말씀 전할 때는 기도하면 병 났습니다 해놓고는 자기는 그거 하면서 아야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말씀에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은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고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시대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진리를 전하는 자 같으면은 철저하게 하루에 최소한도 11조 이상의 무릎은 꿇어야 안 되는 시간.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1조 같으면 2시간 24분이네요. 적어도 2시간 반 정도 이상은 무릎을 꿇고, 그것도 묵상기도 하겠다는 것은요, 기도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묵상기도 하면 온갖 잡생각 다 하십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묵상기도는 영적인 웬만한 수준에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하십시오. 처음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과정 속에서.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기도를 공부하면서 통성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뭐가 답답하십니까?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이 나도록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땀에서 모세관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쬐어져 나오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대사도 바울을요, 해산하는 수고를, 이사야 독자를 잃은 슬픔과 같이, 그리고 예레미야 구루하는 고통으로 기도했다 그랬었는데, 애기 낳는 기분으로. 그분들이 뭐가 답답합니까? 그 기도가 그분들을 만든 거예요. 결국 주의 일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되고, 기도로 시작한 것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서 말씀으로 끝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사람들을 웃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 불과 1시간 드리는데 불과 설교 시간 20-30분밖에 더 됩니까? 그 시간이 언제 웃고 즐길 시간이 있습니까? 코미디언들 많습니다.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종일 웃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요. 교회에서까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날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연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교우들에게 진리를 통한 확신과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역사,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림자만 지나가도, 아시는 것처럼 손수건만 지나가도.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 그림자가 다 지나가고 언제 손수건이 다 지나갈까, 그 이해는 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니까 그때 세계 인구가 2억이 안 될 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몇 명 되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세계 인구가 지금 73억입니다. 언제 수건이 다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 듣고서도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말씀의 역할 중에서 창조하는 역사, 그 다음에 회복하는 역사, 힐링, 치료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풍성히 하는 역사. 그런 식으로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치료를 해야 나중에 하고 난 뒤에도 내가 인사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 났다고 내한테 기도 받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뻥치지 마십시오. 공갈 치지 말고 옛날 거 써먹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리고 한때 또 그런 역사 안 한 목회자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없이 또 목회자 된 분은 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그 잔자크 루소가 말한 것처럼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렇다면 칼발트가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강의 전체 제목이 아시는 것처럼 뜻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단순하게 성경 몇 장 이것이 아니고 그 몇 장 몇 절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하면서 성경 찾아가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아울러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희한한 역사를 하사. 그리고 심지어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게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이스라엘 나라에는 너무 많았잖아요. 선지자들이, 자칭 선지자들도 많았고, 자기 머리 위에 자기가 손 올리고
목사된 사람도 있고 한 6, 7명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머리에 손을 쥐고 목사된 사람이 있고 정식으로 모든 과정을 다 밟아서 정말 그 건강한 건전한 목사님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당시에도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주여 누가 참 선지자면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18장 여기에서요. 그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험과 성취함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요. 말만 있으면 그는 가짜다. 그래서 너는 그의 저주를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그의 축복도 받고 위로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가짜니까. 그래서 그가 전한 말에 증언과 성취함, 복음식으로 한다면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 이 시대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나가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신자들의 삶 속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내어. 그러니까 삶의 어떤 문제든지 오늘 우리 생애 속에 개인적인 아마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 속에 집어넣어서 딱 짜내면은요, 엑기스처럼 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를 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 속에 무슨 답인들 없겠어요. 성경 속에 수만 명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우리가 왜 안 들어가 있겠어요.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나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바울처럼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때의 그 능력과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것이고 왜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는 거잖아요. 1000년 전에는 44, 16인데 지금 21세기에는 44, 18이다.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1000년 전이든 만년 전이든 앞으로 만년 후에든 44는 여전히 16이 되어야 진리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그러지 말씀 안에는 모든 답이 다 있고 그 답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해결하시지 환상을 보내어 해결한다. 음성을 듣고 해결한다. 신학 다닐 때 학생 시절에는 참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그 어떤 기도원이 어떤 원장님이 신령하단다. 어떤 목사님이 신령하단다. 그러면 한 6, 7명이 금요일 날 되면 산에 같이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방에서. 한 기도원에 갔는데 우리를 돌아가면서 개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어떤 전도사님 이름 딱 부르더니 하나님 하더니 기도하는데 당신은 절대로 목사 될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자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해서 혹시 잘못 받은 것 아닙니까? 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3번 똑같은 기도를 당신은 목사 될 사람이 아니고 장로 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다른 기도원에 갔거든요. 그때 그 원장님은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데 당신이 씨를 뿌리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목사가 된다. 우리가 신학생이라는 건 안 밝히거든요. 선입관념까지 가봐. 그때 당신은 꼭 목사가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한 기도원에 갔더니 장로 된다 하고 한 기도원에서는 목사 된다 그랬어요. 원장님이 다 두 분 다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우리 친구 지금은 뭐 다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더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 나중에 그 친구가 기도 다 끝나고 나는데 아버지 1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음성 듣는다, 환상 본다, 즐기지 마십시오.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체가 말씀.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 모든 것을 처리한다.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마귀가 틈타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7편 18, 9절에서도 말씀을 보내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병이 아니고 모든 병도 말씀으로 다 고치십니다. 자,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이유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생 문제, 삶의 문제, 그 다음에 질병 문제도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에게 대하는 자세가 다를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 꼭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